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동일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적은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16절이 사도 바울의 전생에 그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난 뒤에 가전고생을 다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독신으로 살면서 온 목숨을 다해서 자기를 위해서 죽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증언이며 모든 것을 담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있으면 23년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가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참으로 어둠 가운데 있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생명을 얻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기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재미는 사단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영혼을 앗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그것이 본래 이 드림센터가 세워진,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하면 일어나야 될 그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난주에도 전했습니다만 오늘도 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이제 체질화되면 내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2019년 11월 달부터 오후에 한 3시경에 이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도하게 된 동기, 계기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낸다는 것이 도저히 나는 그때 상황에는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그걸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오후에 수업 마치고 교복을 입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을 마주치기 시작했고, 그렇게 마주쳤던 학생들 중에 벌써 대학교 가고 또 뭐 군에 가고 그런 학생들 여럿 있어요. 물론 그들은 이제 제가 제자로서 양육할 기회는 못 삼았지만 그들에게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애들인데, 작년에 어떤 학생이 군에 가기 전에 쌍용동에 살아서 만났거든요. 목사님, 나 군에 가요. 대학교도 가고. 걔가 감회가 새로웠어요. 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는 처음 만나자마자 마지막이 될 줄 알았던 운이는 이렇게 이 자리에 앉은 주인공이 되었고, 또 정석고운에 농구를 하고 정훈이와 농구를 하고 있던 호림이도 마지막이 되는지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 자리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2019년부터 학생들을 만나기 시작한 것은 그 동기가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해내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해내기가 자연스러우면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전도라고 했을 때 사람들을 예배당에 데려오는 것을 전도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고 명확한 이 전도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둠 가운데 있고 불신앙 가운데 있던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드림센터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오해가 될 수가 있었어요. 또 햄버거를 사주니까 학생들이 그거 먹으려고 얻어먹으려고 오는 걸로 오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걷어내고 또한 이 자리를 채우려는 걸도 다 걷어내면 딱 남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학생들을 살리는 것이고 그들이 죽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들도 이제 그들을 괴롭히는 어둠의 사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는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다시 PPT를 넘겨보십시다. 예,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거를 지난주에도 했는데 또 복습하고 이것이 완전히 이제 내 안에 장착이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너무 편해지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을 전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중에 옛날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그게 기름 부은 자가 이제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어로는 그것이 메시아인데요. 옛날에는 이 제사장이랑 왕이란 선지자가 각각 시대나 상황에 따라 나눠져 있었어요. 물론 같이 있을 때도 있었죠. 자, 그러나 이 제사장은 제일 처음에 세워진 게 광야에서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 불구덩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거기 그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이 모든 것들을 이 제사장이 계속 갈려져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도 자기의 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혹시나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죽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리고 이때는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희생제물은 희생제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또한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뵙는 지성 속으로 그 임재 안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고 옛날에는 짐승이 들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부터 시작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의 지성소의 그 영광까지로 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로 놀라운 깊이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제가 용서받는지 모르는 자에게는 죄를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란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나가서 성소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까지가 포함된 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왕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그 땅 주변에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막 침공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야 될 리더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 기는 부어서 왕을 세웠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 왕이 세워지고 난 뒤에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제일 대표적인 왕이 다윗 왕이잖아요. 이 다윗 왕이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때 그 주위에 있던 이 블레셋 지역을 지금으로 말하면 블레셋 그 지역이 이제 팔레스타인이에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그 땅이 대표적으로 거인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다가 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거기 가니까 막 와 장대한 자들 거인이라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했죠. 그 진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어디 있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거의 3m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아직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이시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 말했냐? 이해가 안 돼요. 그 이유가 그들이 뭐냐면 육손이라고, 육손. 그래서 그들은 손가락이 하나 더 있어요. 육손이야. 5손가락 아니야. 발가락도 발가락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거인들이 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냐? 골리앗이었어요. 아직 우리 그거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사람들의 모양인데 거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래서 누구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 임재를 알고 그런 사람들만이 그런 왕이 이 주변에 있는 거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귀신들을 막 쫓아내는 거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마귀의 이 사망 권세를 예수님의 부활로 심판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권이 그분을 살린 왕권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약속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로 사망 것을 깨뜨리기 때문에 이 왕적인 생명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 예수님이 심판했기 때문에 이제 마귀들은 누구냐? 폐잔병이에요. 그래서 폐잔병 소탕 작업을 하라고 예수님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과 왕 이걸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예수로 말미암는 걸 자꾸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선지자라고 할 때 이 선지자들은 옛날에는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었습니다만 이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거든요. 왕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있고 왕을 섬기지 않는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이 종교적으로 완전히 이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죠. 엘리야가 등장하고 엘리사가 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돌아오라고 하고 이 선지자들이 이 땅에 오실 진짜 그리스도를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그러나 이때 선지자들은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였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선지자로 이 일을 완성하는 것은 이제 이 예수님의 손가락은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으라.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럼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잖아. 나는 내가 이 이적을 행하는 것도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셔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아버지의 일을 하러 하셨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구원해서 아버지께로 자녀로 삼는 그 일을 완성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에 자기 자신이 산산이 다 들으셨던 거지 예수님이 한자리 하고 그래 나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 그래 나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왕궁을 짓고
이 땅에 신하들 거느리면서 이 땅에 내가 금은 보화를 취하고 내가 부귀와 명예를 취해야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들이셨어. 완전히 자기 자신의 이름은 완전히 예수님이 갈갈이 다 찢어졌잖아요.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분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 아들이셨고 그분이 바로 그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우리를 이제 마귀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이제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선지자이셨던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할 때마다 네가 어떻게 죄 용서받을지 모르지. 예수님 너 대신 죽었어요. 네가 그 예수님의 공로 받으면 구원받아. 그리고 네가 죽고 싶고 그 다음에 너를 괴롭히는 마귀가 너를 괴롭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를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다 하는데 네가 예수님 믿으면 너도 하나님 자녀가 돼.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나는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할렐루야. 이 복음을 통해서 나는 이제 폐잔병인 마귀들을 진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학생들에게 전할 때 학생들이 그게 뭐냐가 아니라 예수님 나를 이 죽음에서 살려주세요. 마귀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도 생명을 얻게 해주세요. 그런 학생들을 만날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그런데 오늘 추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더 나눌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나요? 제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핵심 메뉴가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디냐? 학생들 전도하다 보면 학생들 중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 것을 그런 학생들을 많이 만났고 또 어떤 학생들이냐 가끔 믿음이 있어 보이는 학생들이 있어요. 나 교회 다닌다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저기요 하늘에요. 와 어떻게 알았지? 그래 맞아. 또 어떤 학생들은 내 마음에요. 와 그래? 그건 넌 어디서 배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묻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니? 어디 계시냐고요? 항상 제 근처에 존재하지 않을까? 근처? 항상 저와 계시지 않을까? 아멘. 그 고백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 하나됨 안에서 살아가는 삶. 아까 이야기해도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데도 있지만요. 깊은 단계에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한 성령으로 나와 함께 사시고 일을 하셔요. 그래서 전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루를 살아가도 성령 충만한 지배 안에서 사는 거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자, 아침에 일어나도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하는 게 다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시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던 역사적인 그리스도는요, 그분이 하늘에 가셨어요. 하늘에. 그러나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하늘로 가면 성령을 줄 텐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날에는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게 도대체 역설이라 하나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어디냐? 내 속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이제 드러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내 안에.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명도 내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임재와 거룩함 안에 살아가는 이 깊이나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나요. 사람마다. 자, 오늘 이제 정리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지만 그분은 또한 성령으로 어디 안에? 내 마음에 살아 계시길 원하고 있고 내 안에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 성품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요, 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게 기초가 이렇게 되면 성령 충만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가 가장 가까이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말을 하잖아요. 일단 못 속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신앙생활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뭐하고 전하고요. 2019년도에 내가 학생들을 만나서 학생들이 이제 난 전도하러 가면 학생들 교복 입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 옆에 딱 붙어서 나도 너희와 같은 세대가 있었는데 그때 나는 예수님을 몰라서 죽고 싶었어.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내가 살게 되었거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라고 한 것이 전도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내 속에서요 갈등이 있었어요. 네가 진짜 이 예수를 진짜 믿냐? 이 예수가 진짜냐? 이 갈등들이 계속 내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야 너도 기도하면 기도 응답받는다.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러면 나도 내 속에서 너도 그것을 사실로 믿냐? 계속 이게 있는 거야. 내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갈등이 사라지고 내 속이 충만해져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드림센터에 있으니까 이제 2시부터 나가서 전도하고 한 4시 좀 전에 여기 와서 이제 우리 학생들 오길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드림센터가 없으니까 청소권에 해가 질 때까지 운동하면서 자전거 돌다가 이쪽에서 돌 때가 저쪽에 누가 가고 있으면 쫙 가서 이제 혹시 예수님 믿니? 이렇게 전도했었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해가 질 무렵에 그 저쪽 철봉, 목포하는 쪽에 또 철봉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광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특전사 가려고. 걔들에게도 막 전도하다 보면 나중에 하면 내가 막 충만해지는 거야. 하루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그 삶을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전도 나갈 때마다 막 충만해지는 거야. 그 일을 경험했어. 그래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말해내는 것이 너무나 편하면 영어가 처음에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영어로 자꾸 말하면 편해지거든요. 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도 편해져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가 되면 하나님 어떤 놀라운 축복을 주시느냐.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2022년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이거와 이거 아니었어요. 이때만 해도 뭐 돗자리를 펴놓고 햄버거를 먹였죠. 그러나 제가 여기에 햄버거 대회에서 막 다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많이 부족했어요. 이번 토요일 날 이제 라클 9번째 하면 이제 그것이 이 제자로 세우는 첫 단계의 마지막입니다. 그럼 제 꿈은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또 제자로 세워서 우리 학생들이 그리스도를 말해내는 게 너무나 편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도 또 전도를 통해서 친구들을 만나고 거기까지죠. 거기까지 저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이제 지방에 가 있더라도 그 비전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편해지면 이게 어디든지 가능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다 여기 있는 거고 23년도 내게 주어진 삶의 기회는 내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직장 끝나고 기도하고 총만 받고 또 전도하러 가고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2년 반 동안 노가다 할 때 내가 너무나 이제 일을 현장에서 막 힘든 일을 하니까 지쳐 쓰러질 때도 많았죠. 나 이래서 내 인생이 끝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옷을 갈아입고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전도 나왔어. 그때는 또 한국 사람에게 전도를 못 하겠더라고. 그런 부끄러움이 내게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만 전도했냐? 권자함이 그때 외국 근로자들에게만 전도를 했었어요. 와, 내가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경기도 광주 여기서 전도할 때는 학생들에게만 또 전도를 했어요. 그런 하나님이 이제 내게 주은 하나님의 이제 23년도는 바로 뭐냐? 학생이든 어른이든 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이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열어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저는 가끔 미리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 꿈으로 그런 일들을 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이 역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던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할 때 한 명의 불신자 영혼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내 생명과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인데 한 가지 과제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내게 보면 제자로 세웁니다니까 훈련 받는 것이 있죠. 훈련 받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사도행전에 의하면 성령으로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하는 말 나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또 뭐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까지 기도하라. 그래서 우니와 호림이도 목사님처럼 나도 해볼까? 그럼 전에 이제 전도 가니까 따라오기도 했잖아요. 그 따라와서 보기도 하지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다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되고 왜냐하면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섭시다.